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연합하여서 한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예배가 있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위해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 점점 부어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하러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나온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사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구하고 정욕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아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사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국회의원 총선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선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반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우르며 화합과 협치로 분열과 갈등을 이겨내고 국가적으로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장애와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다시 인식하고 저희들의 삶과 관심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호산나 교회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부와 농아부, 호산나 복지재단 구딜사역, 다문화와 북향민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갖고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100여 명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K국제대학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새 소망을 부어주시며 준비하는 믿음소 비전센터 건립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그리고 한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성도님들의 노년을 붙들어 주시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될 때에 심령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관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완수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죄인과 세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일비전 예배가 오늘부터 오전 11시 30분에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학부모 기도회 사랑한 데이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부산노회 장로회 창립총회가 4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샬롬 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소망 마을이며 다음 주는 양선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권헌경, 김혜인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하성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성이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늘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리더십이 이 아들과 함께하며 하늘의 지혜가 늘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가 너무 저를 보고 웃어가지고 설교에 지장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원고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김용숙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최토니 집사님, 며느리 서경원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또 부친이신 고 김영기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은정 집사님, 사위 김창준 집사님, 손자 김지수, 김예한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또 부친이신 고 권종성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권미숙 집사님, 손녀 권산들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또 남편이신 고 오흥진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김경생 권사님, 장남 오현태 목사님, 며느리 서인영 사모님, 손주 오하은, 오하빈, 오하람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생각하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고.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 약간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할 때 농화부에서 일부부터 계속 함께 성가대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배에 오늘 장애인 주일 예배에 우리 사랑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주보 사이에 우리 그 간지를 넣어드렸는데 그 간지는 사랑부, 농화부, 복지재단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참 많이 하는데 성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회 장애인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쭉
세 가지를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잘 알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는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애인 주일에 그 장애인 용어를 올려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용어, 그건 바로 장애인들에게 상처가 되는 용어입니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정말 사랑은 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게 사랑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용어를 사용하자 해서 거기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번 주 꼭 가져가셔서 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할 겁니다. 무작위로 뽑아서 이렇게 세워서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확실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이 용어들을 알면서 마음을 또 새롭게 잘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1층 로비에서 사랑부 및 호산나 복지재단 지체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시면서 꼭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재직회 하는데, 원래 재직회는 저희 교회 재직들 장로와 안수 집사님들이 모이시지만, 저희는 확대 재직회로 교회 재직에 해당하는 설립사까지 참석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은 권사님, 설립사님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후 4시에 순장반이 있습니다. 이 본당에서 해당되는 분들 꼭 참석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75기 중보기도 헌신자 모집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중보기도 헌신자로 섬기겠다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많은 우리 지체들이 우리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았사오니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차렷 경례. 자, 우리 3부 예배는 사랑 아동부 친구들이 찬양한 찬양입니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세요. 네. 복음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장애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고요,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응원해주며 저희들의 복음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3분의 1 이상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믿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 선포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 정말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장애인들이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참 복음 안에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귀한 우리 사랑부 지체들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물 같은 귀한 우리 지체들인데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으로 온전히 잘 섬기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부 아동부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부 지체들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제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사역자들 축복해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 일부 아동부 지체들과 또 교사들이 섬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5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50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 말씀 봉독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어떻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도 않고 혹은 변질되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 비밀이죠. 어떻게 요셉은 그 세상 한복판을 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그가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지난날의 상함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바로 그 영성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므낫세의 영성이 서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론과도 같은 것이 둘째 아들의 이름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그러면서 정말 이겨내면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둘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지은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비밀이 고진감래, 즉 뭐예요? 고생이 지나가면 즐거움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나 혹은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마침내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성공 스토리, 해피엔딩, 그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번성이라고 하는 그 미망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번성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삶이라고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원하니까 그걸 너무 갈망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심지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인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의 삶 가운데 어디 세상적인 성공과 번성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걸 처음부터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바로 우리한테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많은 왜곡된 설교가들이 특히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에 경도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번성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게 참 신앙의 이야기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성공이고 번성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정작 성경은 여기에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죠. 그렇죠?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말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정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야말로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근데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욥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오히려 욥을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왕창 쿠사리를 먹었던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에요. 그것도 욥을 막 책망하면서 잘못된 식으로 말할 때 나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신앙인 우리에게는요, 참 많은 영적인 문제와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은 정말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장애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번영신앙으로 본다고 한다면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참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랑부 부모 기도 모임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신앙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으로 만약 이해한다고 한다면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은 신앙을 가질 수 없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잖아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제게는 제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동지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분의 신앙이 제 신앙을 살리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이 저에게 정말 영적인 너무나 큰 축복이 되니까 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동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자폐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정말 잘 믿었어요. 정말 믿음 가운데 잘 그렇게 성장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이분은요, 힘들었지만 그러나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으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비록 자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란듯이 세상 앞에 정말 성공적으로 키워 세우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적인 걸 다 동원해가면서 그렇게 아들을 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어느 날 아들의 장애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때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삶도 함께 무너졌어요. 정말 절망이 밀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분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아픔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절망하며 고통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잡으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분이 불현듯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때까지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결론이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뭐 회개할 만한 그런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회개할 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아무 죄가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본다니까요. 남들이 볼 땐 다 괜찮은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사실 악한 그러한 죄인지를 보고 회개하는 게 그게 신앙의 역사죠. 이분이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정한 십자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믿으면 무조건 번성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의 비밀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뭐냐? 요셉이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비밀, 그 결단은 그럼 뭐냐? 여러분, 에브라임이란 말은요, 파라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에브라임이란 말에 어근이 되는 것이 파라예요. 자, 그런데 이 파라가 무슨 뜻이냐? 이건 바로 열매를 맺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음으로 번성하는 거, 이게 파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번성에 있지 않아요. 열매에 있지. 열매가 포인트예요. 번성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영성, 그건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바로 에브라임의 영성입니다. 그 삶의 모든 시간이,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를 지향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 이게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요, 그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삶은 잘못 산 겁니다. 그건 실패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요,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떤 명예가 높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삶의 열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만일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아니, 그 인생은 망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에 대하여 가장 놀라운 통찰을 던지고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인생에 대한 가장 탁월한 지혜를 설교해 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는지?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예요? 전도자라고.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죠. 코헬레트. 근데 이 코헬레트는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라고 말하면서 인생에 대한 통찰을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니까. 자,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는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곱하기 5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아. 이게 의미가 있는 줄 알아. 정말 중요하게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되고 곱하기 5이라니까요. 다 헛된 것들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헛되다, 헤벨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헤벨, 헛되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바로 열매가 없다 그런 뜻이. 헤벨은 원래 거품 같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지만, 아등바등 죽기 살기로 치열하게 막 그냥 그렇게 살지만 거기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삶은 헛된 것뿐이고요, 그 모든 시간은 허무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밥도둑이란 말 아십니까? 밥도둑. 맛이 너무 좋아서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해치우게 하는 그런 반찬, 그게 밥도둑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예요? 게장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젓갈. 벌써 침 넘어가는 분들이 막 계세요.
예, 밥도둑 칭찬이에요, 여기에. 칭찬이죠. 반찬이 얼마나 맛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칭찬이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모든 밥도둑은 건강상은 아주 해로운 것이다. 예. 일단 뭐예요? 그 밥도둑 되는 것들이 대개가 다 뭐예요? 맵고 짜고 자극적이에요. 나트륨 과다. 예, 너무 나트륨이 많아.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 과다야, 이건. 지나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함으로 건강을 해롭게 하는, 그게 바로 밥도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밥도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밥도둑을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문제는 밥도둑이 아니죠. 우리한테 진짜 문제는요, 밥도둑이 아니라 시간도둑, 인생도둑이 진짜 문제입니다. 시간도둑, 인생도둑이 진짜 문제예요. 그게 너무 재미있고, 그게 너무 중요해 보이고, 그게 또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 순식간에 나의 인생, 나의 시간이 거기에 빠져서 후딱 지나가 버리는, 바로 그것들이 시간도둑, 인생도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시간도둑, 인생도둑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심지어 몇 년, 몇십 년까지 쏟아부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났지만 거기에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치명적이죠, 우리한테.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것이 시간도둑, 인생도둑이라는 사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둑, 인생도둑 그러니까 뭐 생각했습니까? 어떤 게임, 예, 게임 시간도둑이죠. 한번 거기 빠지면 몇 시간이고 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오락, 예, 오락, 그냥. 그 다음에 드라마, 예, 더구나 시리즈로 보면 이건 인생 반이 후딱 날아갑니다. 예. 거기다 또 뭐예요? 요즘은 유튜브. 예, 유튜브 문제 많아요. 같은 유씨 입장에서 정말 짜증납니다. 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빼가는지 말이죠. 그 생각하죠. 아, 이게 바로 인생도둑, 시간도둑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시간도둑이고 인생도둑이 될 수 있다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시간도둑, 인생도둑이 될 수 있어요. 예, 정말 중요한 일 아닙니까?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치열한 얘기예요. 얼마나 절박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 결과 남은 게 뭐냐? 예, 인생의 말년에 병들고 늙은 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인생도둑 아니에요? 이거 시간도둑 아닙니까? 얼마나 허무한데요. 네, 이거 시간도둑이죠. 인생도둑이죠. 또 그리고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과 상처와 갈등, 이거 정말 무서운 시간도둑, 인생도둑입니다. 예,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면요, 사람들과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요, 마음속에 뭐 분노가 올라오고 뭐 상함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요, 정말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게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년 그 나의 귀한 시간들을 그냥 다 낭비한다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요, 딴 생각 못 해요. 거기 잡히면요, 그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시간을 다 날렸는데 뭐가 남았어요? 핏발 선 눈동자 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예, 시간 도둑이죠. 인생 도둑이죠. 이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지어 세상적인 성공과 성취,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시간 도둑, 인생 도둑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교활한 그런 시간 도둑이고 인생 도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 줄 알았잖아요.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닌 걸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제가 미국에서 ANC 온누리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무렵에 함께 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서울 온누리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서울 온누리교회 출신 집사님들인데, 그때 마침 미국의 LA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ANC 온누리교회에 같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그 남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대우그룹의 미주 지사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LA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대우그룹의 미주 지사 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함께할 그때 대우그룹이 최종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도 정말 재순과 삼수를 해가지고 서울대 상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할 때 뭐 다른 데 갈 수 있었지만, 그때 막 그냥 이제 올라오고 있는 대우라고 하는, 그 당시 와이셔츠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부산에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함께 조인해가지고 그 대우를 키울 때 같이 함께 키웠던 사람이니까 정말 거기에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우가 망한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망하던 날, 그분이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의 젊음을, 나의 인생을 다 여기다 바쳤는데, 아니 회사 일하느냐고,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들 태어날 때 한 번도 옆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 어릴 때 보면 항상 보면 자기는 없는 거예요. 거기 사진 찍어 보면 없어요. 자기는 같이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가족들과 그렇게 정말 모태신앙이지만 출장 때문에 혹은 바이어 접대 때문에 주일 제대로 못 지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그분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미친놈처럼 회사에 헌신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 나이 50대 중반에 그 회사가 망해버렸으니 도대체 제 인생에 남은 게 뭡니까? 전 뭐하고 산 거죠?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분의 그 말과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새삼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왜냐하면요, 바로 이런 인생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뭘 잘못 살았어요? 아니 그분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중요한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의 그 베두인, 그 유목민 출신이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건요, 이건 개천에서 용이 나와도 정말 여러 마리 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총리라니까요. 그 온 나라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바쁘고 정말 축복된 일이고 굉장한 그런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동시에 요셉에게는 치명적인 시간 도둑, 인생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인생 날아가고 나면 그 인생 어디 가서 건집니까? 예, 이게 사실은 요셉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시간 도둑, 인생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그는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겁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의 영성, 그 열매를 바라보는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거 잊지 않으려고. 안 그러면 애굽이라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자기가 먹혀버리니까.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 만만하지 않아요. 내 인생 그냥 한 입에 다 해치우는 거 순식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해벨 거품밖에 안 남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할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영성,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에브라임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는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섭리 가운데에만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는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섭리 가운데에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가치가 있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서 열매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면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언약과 그 언약을 향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심으시면서, 그러면서 그 언약을 주실 때 결국 뭐예요? 예,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맺히죠. 그러니까 그때만 그 사과나무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심겨진 자리에서. 그게 열매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지으신 그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창조 명령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창조 언약입니다. The Creation Covenant라고 하는 창조 언약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창조 언약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심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아닙니까? 첫 단어가 생육하고, 생육하고 히브리어로 뭐냐? 파라예요. 파라.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의 그 어근이 되는 단어가 파라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예요. 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심었을 때 그때 그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있으므로 이제 결국 말씀하신 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간이 열매예요. 그건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영성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자리 시간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시간들이 어떤 경우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이거 원하지 않아.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이런 관계 속에 있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뭐예요? 이거는 내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 모든 시간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두시고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나를 심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영성, 때로는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영성은 때로는요, 참고 견디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견뎌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에브라임 영성은 그런 거죠. 때로는 순종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는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노래했듯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윤동주를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이 나는 괴로워했다 하면서 쭉 가는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영성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먼저 딱 얘기하고,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정의죠. 이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갖다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요셉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나와야죠. 요셉이니까. 믿음의 사람의 그 명단에 요셉이 나와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때 성경이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그 요셉의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게, 이게 의외예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고 권했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요셉의 진짜 믿음은요, 애굽의 총리로서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시간을 살면서도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것,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 이 시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 인생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향하여 그 시간을 오히려 살아갔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의 가장 기가 막힌 믿음의 이야기예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곳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에 따라 잠시 거하는 곳이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나의 뼈도 반드시 잊지 말고 가지고 가다오. 이게 그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 아닙니까? 피라미드뿐 아니라 온 각종 이 동상들과 뭐 탑들을 세워가지고, 근데 요셉은 거기에 자기 이름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는 요셉 이름 찾아볼 수가 없죠. 다만 여긴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곳이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갈 텐데, 그때 내 뼈도 꼭 가지고 가다오. 에브라임 영성입니다.
요셉이 에브라임 영성으로 살았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바로 그 영성 때문에 요셉은 애굽이라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비장하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므낫세 영성으로 그리고 에브라임 영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요셉처럼 므낫세 영성으로 에브라임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에브라임 영성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삶의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그 에브라임 영성, 그 영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요셉처럼 므낫세 영성, 에브라임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열매 없는 그런 시간,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매를 향해 걸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안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서 부여잡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성령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요셉처럼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신 말씀 므낫세의 영성과 에브라임 영성을 부여잡습니다.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에브라임 영성 말씀하셨습니까? 예, 주님, 우리가 정말 인생 도둑맞고 시간 도둑맞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향하여 열매 맺는 시간들,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요셉의 그 므낫세의 영성, 에브라임 영성, 우리도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한 주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같은 지체로서 사랑을 주고받은 주의 교회의 귀한 사랑부 지체들과 그 가족들과 정말 사랑하는 모든 그러한 호산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